여호수아서 23장 여호수아서 23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앞에 화면에도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조금 전에 읽으신 민수기 33장의 말씀과 이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은 지금 23장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민수기 3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민족을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고 했는데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정복 전쟁을 마쳤지만은 땅 정복을 온전히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 받았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 목전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 백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도 다시는 쫓아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제 이 일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오늘 이제 사사기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연결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이 일이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종교 암흑기잖아요. 종교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드러나지도 않고 영적 암흑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도 영적 암흑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미 영적으로 깜깜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영적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긍정적인 건. 도무지 긍정적인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희망을 갖지.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게 하나도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 따라서 해봅니다. 아무것도 안 된 시대. 뭐가 돼야죠. 그거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여러분 신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암흑기가 나에게 몰려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왜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는 24장까지 있는데 11장부터 12장까지 앞부분에 정복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 24장까지는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했어요. 12장까지 내용을 다 마쳤죠? 다 마치고 나서 우리 이제 13장으로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시고 여러분 교재 갖고 오셨습니까? 예. 10,000원씩 내시고 사신 교재이기 때문에 열심히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교재는 15페이지를 펴시면은 오늘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 끝까지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하여 정복 전쟁을 마치고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땅 나눠준 얘기예요. 이거 열심히 읽는다 그래서 여러분 땅 한 평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땅 나눠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보시자는 거죠. 오래 안 걸립니다. 금방 보고 사사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15페이지 위에 제2부 가나안 분배 네모 박스 안에 글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일단락된 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과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여호수아는 길갈과 실로에서 요단 동편을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였고 요단 서편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하였다. 이후 도피성 6곳을 지정하였으며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를 위해 48개의 성읍들을 주었다. 그 후 귀환한 요단 동편 지파가 기념 제단을 세운 것을 오해하여 분쟁이 야기되었으나 요단 동편 지파의 제단 설립 이유를 설명함으로 갈등이 해소되었다. 말년에 여호수아는 2번에 걸친 지도층과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수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나 딥낫세라에 장사되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뒷부분에 우리가 오늘부터 봐야 하는 13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오실 때 제가 지도를 하나씩 좀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이거 받으셨습니까? 자, 요거 화면에다가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제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땅 나눠줬다는 얘기를,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서 13장으로 한번 가보시고요. 여호수아서 13장, 그 다음에 이 지도,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교재도 이렇게 함께, 성경 공부도, 책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장에 이제 13장 1절로 성경을 가서 보시면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 땅 이제 분배하는 겁니다. 땅 나눠주는 겁니다. 24장까지.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죠? 네. 아직 그거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시군요. 예, 그거 지금 요거 지도 한 장씩 여러분 못 받으신 분은 다 받으십시오. 이게 있어야 10분 만에 여호수아를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요 땅. 네. 거기 여러분 땅은 없어요. 네. 우리 교회 땅도 여기는 없습니다. 자, 13장 1절에 다 받으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밥 안 드신 줄 알았네요. 13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2절에 보면은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하면서 땅 분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설명해 가는데, 지금부터는 각 땅을 어떤 지파가 어느 위치에다 받았다는 얘기를 13장부터 계속 해나갈 겁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가셔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8절로 내려가 보시면은 8절부터 요단 동쪽의 땅을 미리 분배받은 지파가 있죠. 예, 2지파 반이 있죠.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누어드린 지도에 보시면은 거기 단이라고 쓰여져 있는 상단의 가운데 부분, 단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갈릴리 요단강 그 강줄기가 쭉 가운데를 갈라요. 그리고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편이 동편이고 왼편이 서편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중해 바다가 서편 끝쪽으로 지도에 여러분 위치에 대해 있고요. 지금 그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동편 땅을 보면, 동편의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가장 북쪽에 위쪽에 므낫세 지파인데 반지파입니다. 므낫세는 원래 한 지파인데 반은 동편의 땅 분배를 받았고 반은 요단강 건너가서 서편의 땅을 받았기 때문에 반반 나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북쪽 위쪽으로 바산 지역으로 해서 북쪽 위쪽으로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 가나안 중부 쪽으로 요단 동편의 중부 지역으로 갓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남쪽으로 사해 옆부분으로 르우벤 지파가 땅 분배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3장에 나옵니다. 13장 8절에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쪽 동쪽에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에게 받았습니다.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요단 동편 땅,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을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약속을 받은 땅을 예정대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성경 넘기시면은 14장부터 19장까지 14장으로 오면 요단 서편 땅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요단 서편 땅에 땅 분배를 받은 현황에 대해서 거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자, 14장 1절로 가서 보시면 성경을 또 한번 보세요. 14장 1절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건 이제 요단 서편 지역에 있는 땅들을 나누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14장 6절로 가서 보면은 갈렙 기업, 그러니까 헤브론 땅을 받게 되는 내용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 갈렙에 대한 얘기는 여호수아서 개론 얘기할 때 제가 다 이미 얘기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기억을 더듬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죠. 나누어 드린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요단 서편에 있는 맨 북쪽에 있는 이제 땅 분배를 받은 지파부터 보면 아셀 지파가 지중해 완전히 붙어서 요단 서편의 북쪽에 아셀 지파가 받았고요. 그 옆쪽으로 납달리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이에 껴서 스불론 지파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작은 지역에 이사갈 지파가 땅 분배를 거기에 받았고요. 가나안 중부 지역의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 서편에 아주 좋은 사름 평화가 있는 그 지역을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아래쪽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땅 분배를 그 위치에서 받았고요. 단 지파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는 아주 남부 쪽으로 유다 지파가 거기에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남쪽 지역에 시므온 지파가 땅 분배를 9지파 반이 요단 서편 지역에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14장에 9지파 반을 무슨 방법으로 해서 나누어 줬다고요? 무슨 방법으로? 제비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슨 업적이라든지 공로에 따라서 좋은 위치를 준 게 아니고요. 제비 뽑아가지고 9지파 반의 땅을 요단 서편 지역으로 그렇게 잘 나눠놨습니다. 자, 그 내용이 15장, 16장, 17장 쭉 넘어가면서 쭉 나와요. 자, 15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15장 유다 기업이 받은 땅의 위치입니다. 15장 1절.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니라. 여기는 아주 그래도 굉장히 비옥한 지역을 이 유다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 받은 내용들이 15장에 쫙 그 지파 안에서도 각 족속별로 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1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16장 1절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곁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16장 4절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여러분 지도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위 아래 위로 땅을 분배받았죠. 자, 1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계속 요단 서편이죠.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 위치가 어딘지 그 다 경계 지역에 대한 지역의 이름들과 그 족속들의 이름들이 기록된 땅을 분배받은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쭉 보시면 되겠어요. 17장 12절 보세요. 17장 12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는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하고 그 땅에 같이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는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자, 17장까지는요. 이 17장까지 땅 분배를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하여 제비를 뽑아가지고 위치를 다 알려줘요. 위치를 각 지파별로 위치를 다 알려줘요. 그리고 들어가 차지하라고 명령하거든요. 그런데 17장까지 요셉 지파까지는 가가지고 애를 써보는데
18장으로 와서 보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도 안 한, 차지하러 들어가지도 않은 지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18장부터 그 나머지 하나님이 땅을 이미 명하시고 그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데도 아직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18장 1절에 한번 보시면은 1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몇 개 지파요? 7지파라. 분배를 못 받은 게 아니고 이미 제비를 뽑아가지고 지역을 다 알려줘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아직 안 들어갔을까요? 이 나머지 7지파는 왜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예?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닌데. 땅이 마음에 안 든다? 아니에요. 다른 지파들은 지역을 정하고 자기들이 그냥 들어가서 거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서 밀어붙여서 내쫓아서 차지하라고 해서 했는데 7지파는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들어가고 있을까요? 땅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닙니다. 예? 물리치지 못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 다 아는데 머릿속은 아는데 입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해보세요. 겁이 나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째 그래요? 어째?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허목사야 너 어째 그러냐? 하나님 겁나요. 그 순간 얼어붙어요. 그런 경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현찮아지잖아요. 그러면 얼어붙게 돼요. 겁을 내거든요. 이 나머지 7지파가 18장부터 다 분배가 끝났는데 지명까지 다 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복전쟁할 때 보여주셨거든요. 한 군데로 다 모아놨어. 진짜 막 구름대 같고 막 그냥 바다의 모래알 같은 시커먼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한 군데다 다 몰아놨어. 어떻게 하라고? 후 불어가지고 다 넘어뜨리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모아놔. 그거 경험했는데 겁이 나서 여전히 겁이 나가지고 이 땅을 분배받은 들어가서 차지하게만 하면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18장에 나오는데 아직도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7지파라. 분배를 못 받은 게 아니고요. 3절에 이렇게 나와요. 3절에 18장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뭐하러?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뭐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겁을 먹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담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8장에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나머지 7지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11절로 내려가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여기 9절에다가 색깔을 칠해요. 그냥 그거를 눈에 띄게 위해서. 그 다음에 19장으로 넘어오면은 나머지 이제 7지파 얘기입니다. 19장 1절에 둘째로 어디?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하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절에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제비를 뽑아서 이제 움직이게 합니다. 17절에 이사갈 지파, 24절에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32절에 납달리 지파, 40절에 단 지파. 이제서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도를 참고해 보시면 나머지 7지파가 어디에 제비 뽑아서 땅 분배를 받게 되는지가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장 49절로 가서 보시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땅 분배를 이제 마칩니다. 49절, 19장 4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맨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딥낫세라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딥낫세라에서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분배가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요. 20장으로 오면은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은 2절에 보면 20장 2절에 도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2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놨다. 자, 도피성은 오늘날 무슨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밤길을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나를 막 추적추적 하면서 따라오는 느낌이 나. 겁나요, 안 겁나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알아요. 깜깜한 밤에 뒤를 따라서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나를 막 쫓아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가까운데 파출소가 없나 찾아봐야 돼. 그죠? 파출소를 찾아보고 파출소가 눈에 띄면은 글리 가는 거야. 빨리 가는 거야. 그러면 뒤따라오던 음흉한 사람이 파출소로 가는 걸 보고서는 피해 갑니다. 그냥. 이때의 도피성은 파출소와 같은 개념이에요. 파출소와 같은 개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이유는 거기 3절에 설명을 해놨는데 3절 20장 3절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으로 해줬다. 이랬어요. 이 부지 중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살인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정말 부지 중에 내가 죽일 의도도 전혀 없었고 내가 살인할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을 안전하게 살리기 위해서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요단 동편의 3곳, 요단 서편의 3곳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각 지파별로 이 도피성을 통해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제 20장 그 뒷부분에 7절부터 쭉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21장으로 가면 이제 12지파가 다 땅 분배를 받았는데 땅 분배 받아야 되는 한 개의 지파가 또 있죠.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를 21장에다 하고 있는데 각 지파에 이스라엘 전역, 가나안 땅 전역에 이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곳을 48개의 성읍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레위인들이 퍼져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21장에 레위인에 대한 성읍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고요. 1절에 21장 1절에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2절에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13 성읍을 만들어 가지고 그핫 족속들에게 레위 지파죠.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요. 또 5절에 보면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또 무라리 자손들은 7절에 보면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각 12지파 안에 있는 성읍들을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저렇게 받아서 48성읍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역의 레위 사람들이 거주할 곳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41절에 가서 내려가서 보시면은 21장 41절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48성읍을 이스라엘 전역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가지고 레위 지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까지 모든 성읍을 다 분배가 완료돼요. 자, 4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땅 분배가 완료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다 행하셨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맞아요?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맞선 자는 하나도 없었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정복하고 차지하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지 못하고 겁을 내고 정말 들어가서 후 불기만 하면 되고 넘어뜨리기만 하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일을 겁을 내고 겁을 먹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지체하였더라.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들 앞에 맞설 자를 아무도 하나님 앞에 맞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믿음을 갖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머뭇거리는 자에게는 이 4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겁을 내는 자에게는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얼어붙은 자에게는 여러분 절대 길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비결인 거예요. 자, 이제 모든 땅 분배가 완료가 되니까 이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이 두 지파 반을 돌려보내야 되겠죠. 요단 동편으로. 그래서 22장의 내용은 돌아가라 해가지고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은 이제 돌려보내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22장은 그렇고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소임을 다 마쳐요.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리고 분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 소임을 여호수아가 다 마쳐요.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임이 기한이 있는 겁니다. 기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믿음의 소임이라는 거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한이 주어졌을 때 해야 할 소임을 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 소임이 주어진 기간 안에 그거 하셔야 합니다. 안 하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안 하고 그냥 간 대가는 고스란히 후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자기 소임의 기한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딱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딱 믿고 전쟁 치르라는 거예요. 군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소임이에요. 여호수아가 잘 감당했게요? 잘 감당했게요? 잘 감당했어요. 여호수아가 엄청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감당한 게 아닙니다. 그 소임을 자기가 믿음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일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는 그의 감당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의 일에 대한 소임을 맡겨주셨다고 믿고 내게 지금 소임을 맡겨주신 기간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맞춰질 때까지 감당하셔야 합니다. 감당하고 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후손들, 여러분의 자손들, 다음 세대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장 실수한 게 뭐라 그랬어요? 후계자를 안 세우고 갔다 그랬어요. 후계자를 자기와 같은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데 오늘 23장에서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23장에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이 지도자들을 향한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한 장로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고별 설교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6절에 가서 보시면 6절에 2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이제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13절 한번 다시 봐요. 13절. 쫓아내지 아니하면 이런다는 거예요.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로 넘어가서 이 일이 현실이 됩니다. 2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백성들을 향한 고별 설교예요. 24장 1절에 보시면은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하면서 그 24장 뒷부분에 쭉 내용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당부하는 유언이죠. 유언. 자, 1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당부하는 겁니다. 19절로 내려가 보십시다. 19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25절까지.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29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결론인데요. 약간 찜찜한 결론이에요. 왜 찜찜하느냐? 완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복하고 차지하지 못한 채로 여호수아서가 맞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여호수아. 그래서 성경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허천제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죽었으면 그 다음에 원래 정상적이라면 이 연대기적으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다가오는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여기 뒤에 여호수아 말고 다른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돼가지고 성경 이름이 기록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찾아볼래도 여러분에게서 그와 같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면은 사사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정말 도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로워지면 안 돼요. 교회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시온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외로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이 외로우면 안 돼요. 아무도 내 기도하는 믿음의 삶에 의지하고 동역하고 함께 할 사람이 없다. 외롭죠, 그러면. 그죠? 우리 시온교회에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외로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힘이, 옆 사람 보기만 하면 날마다 힘이 되고. 그래서
박정화서야, 박정화서. 그 다음 성경은 이경구 서고, 허천재 서고. 한 번씩 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다음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두각을 나타내야죠. 근데 사사시대라고 하는 게 왜 도래됐느냐? 이 여호수아서는 찜찜한 성경이에요. 결론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실마리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 실마리가 뭘 불러오냐면 사사시대를 불러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사기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사기라고 하는 말 자체는 쇼페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교재를 한번 보세요. 성경 교재 19페이지. 성경 교재 19페이지 사사기 성경 제목이 써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사사기 밑에 여러분 뭐라고 갈매기 표시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영적 암흑기, 사사들의 이야기. 그 밑에 그때의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냐하면 리더가 없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각계전투하는 거예요. 각계전투.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 똘똘 뭉쳐야 돼요. 똘똘 뭉쳐져야 됩니다. 각계전투하고 있으면 안 돼. 막 각계전투하고 있는데 아무도 옆에 따라붙지 않고 힘이 되지 않고 뭉쳐지지 않는다. 각기 그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심각한 일입니다. 그 밑에 거기 박스 안에 사사기서는 시작. 사사기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삼손이 죽을 때까지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 암흑기였다. 그렇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신정 통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왜 안 맞아요? 맞아요. 왕이 없는 게 아니고 이들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아주 100% 불신앙적인 이방 사람들의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은 왕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만 왕이 아직 세워지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자기들의 왕은 하나님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암흑기가 온 것에 대하여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암흑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가 영적 암흑기가 몰려오는 그런 현실이 사사시대였다는 겁니다. 한 장 넘기셔서 자, 사사기라고 하는 이 말, 사사라고 하는 말은 쇼페팀이라는 뜻입니다. 쇼페팀, 히브리어로. 이 쇼페팀이라고 하는 말은 재판한다 이런 뜻이에요. 재판한다. 그래서 사사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믿음의 다음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저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제각각 자기 생각대로 다 움직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마다 좌충우돌 영적인 혼돈이 막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때마다 벌을 내리시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그때마다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때 그냥 사람 세우셔서 그때 사용하고 그 사람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쇼페팀, 사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사사들. 자, 이 사사들은 원래 백성들의 어떤 분란이나 갈등을 판결해 주는 사람으로 불렀는데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리더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역할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들의 역할은 원래는 백성들의 분란을 그것을 판결해 주고 갈등을 해소해 주는 역할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이 사사들이 군대 장관, 그 다음에 영적 리더, 그 다음에 재판관 이 역할까지 다 했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 이제 21페이지에 보면은 사사기 이름 이렇게 써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히브리 성경은 사사들, 재판관들이라는 의미의 쇼페팀을 책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이 쇼페팀이라는 단어는 정의를 지키고 분쟁을 해결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해방하다, 구원하다의 의미도 가진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왕정시대 전까지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분쟁을 재판하는 사법 및 행정의 일 등 수행하였던 사사들의 활동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70인역도 히브리 제목을 따라 재판관이라는 뜻의 크리티아이로 명명하며 불가타 성경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 사사기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누가 기록했을까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이나 그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이름 없는 선지자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한 저자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배경 한번 읽어보시죠. 그 밑에 쪽으로 배경 시작.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삼손이 죽을 때까지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암흑기였다. 그렇지만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신정의 시대였다. 그렇기에 사사시대는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긴 200년의 평화로운 시대였다. 암흑기와 평화기라는 어울리지 않는 두 시기가 공존하던 시대였다. 왜 기록했느냐? 기록 목적 시작. 사사기는 암흑기와 평화기의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데 사사기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일어난 죄악,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 또 다시 첫 번째 왕이 없음으로 일어난 죄악, 이것이 반복적으로 구조가 성립됩니다.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때리시고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때리시고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과 끝에 이스라엘의 죄악의 원인, 중간에 하나님의 신정을 통한 이스라엘의 반복적 죄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근데 이제 사사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영적 암흑기의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 이 백성들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답답할 노릇인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지금도 동일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개관은 그렇고요. 자, 사사기 전체 보기를 한번 23페이지에 표가 있어요. 23페이지 표를 보면 사사기는 21장까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장까지 있죠? 24장까지 있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써 있다고요?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에 대한 얘기가 써 있고 12장부터 24장 뒷부분, 13장부터 24장 뒷부분까지는 뭐가 써 있다고요? 땅 분배. 그게 전부예요. 여호수아서는 그게 전부입니다. 자, 사사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있습니다. 21장까지 있는데 세 부분으로 저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이 쏙 들어올 수 있도록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3장. 우리가 이제 바로 이 지금 사사기서를 들어가 보면은 1장부터 3장에 무슨 얘기가 되어 있느냐? 왜 영적 암흑기가 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막 믿음이 살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예요? 누가 기도 소리를 내었는가? 기도가 살아있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중에도 믿음이 살아계신 분이 있고 여러분 깜깜한 암흑기가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사시대의 원인에 대해 띄워놔요 그냥. 예. 사사시대의 원인에 대해서 1장부터 3장에 그것이 왜 찾아왔는지를 1장부터 3장에다 써놨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사시대를 불러일으킨 원인이 뭐냐? 저기 뭐라고 써 있어요? 뭐가 미완성됐대요? 가나안 하나님 말 안 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말한 거를 반만 들었든지 흉내만 냈든지 그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정말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정말 온전히 받아들느냐
비슷하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 미완성입니다. 미완성. 정복의 미완성.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들어가서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1장 2장으로 연결되면서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도래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쫓아내지 못, 사사기에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러더니 사사기에서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요 역전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 불신앙의 사람 하나, 둘이 같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 불신앙의 사람 하나, 1대1입니다. 둘이서 같이 한 10분, 20분, 30분 막 얘기하다 보면 불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 같죠?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으로 역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영적인 일은 신기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들어가 앉아놓고는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게 계속 모든 지파에 반복적으로 이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역전돼요. 역전.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역전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을. 역전돼가지고 그 내용이 1, 2장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3장까지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사사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왜 암흑기가 왔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고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3장부터 16장. 3장부터 16장. 3장부터 16장은 사사들이 등장해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눕니다. 전반기는 3장부터 9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는 10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사사들이 반으로 나누어져서 전반기는 온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기드온, 아비멜렉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이때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년의 평화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외세의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긴 하지만 다 물리칩니다. 그런데 후반기는 평화 기간이 아닙니다. 정복당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유명한 삼손의 얘기까지 그게 이제 13장, 16장으로 쭉 연결되면서 나오게 되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17장부터 나머지 21장 뒷부분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어느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지에 대한 실상을 거기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그런 식으로 사사기가 연결이 됩니다. 자, 사사시대는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냐면 350년에서 360년 350년에서 36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암흑기가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성경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사사기 1장. 찾으셨습니까? 1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이 뭐예요? 우리가 누가 가서 가나안 족속하고 정복 전쟁할까요? 아직도 전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사시대가 왔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전쟁하리까? 이 질문은 되게 웃긴 질문이잖아요. 이건 질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왜? 누가 먼저 올라가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 땡. 지금 여호수아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되게 웃긴 질문을 한 거예요. 누가 올라가서 싸워야 돼요? 예? 믿음 좋은 사람? 땡. 예? 누가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방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 같이 올라가야지. 다 같이.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다면 가나안 족속하고 정복 전쟁을 아직 못 마쳤어요. 그러면은
힘을 합쳐서 다 같이 올라가자 이랬을 거 아닙니까? 다 같이 올라가야죠. 누가 먼저 하나만 올라가요? 어디 한 지파 먼저 보냈다가 멸절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다 같이 올라가는 게 기정사실이어야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뭐라고 물어봤냐면 누가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 말은 서로 안 갈라 한다 이 말이죠.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 서로 뒷공무니를 빼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물었는데 누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 참 기가 막힌 거죠. 이 사사시대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2절에 보니까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가요. 앞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서로 뒷공무니 빼고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 말씀 믿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서로 안 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앞세워요. 유다는 이랬던 전적이 많아요. 앞서서 행했던 전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유다를 앞서서 가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지파만 가는 게 아니고 그 형제 시므온에게 우리 같이 가자 해가지고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갔는데 세상에 갔는데 다 쳐서 승리시켜. 이 두 지파만 갔는데 다 이겨버리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 보세요. 가서 하면 되는데 가서 하면 되는데 겁먹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사사시대였다. 자 보십시오. 19절에 1장 1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과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로 가서 보세요. 므낫세 지파도 어떻게 하느냐?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나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빌미를 계속 준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따라서 해보세요. 적당히. 영적 암흑기의 특징은 적당히입니다. 적당히 하지 뭐 그냥 그만큼만 하지 뭐 적당히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애둘러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뭐를 주냐면 빌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결심은 지들이 해야 되는데 결심은 엉뚱한 놈들이 해. 결심은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 결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빌미를 자꾸 주니까 누가 결심을 해버리느냐?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거기서 그냥 정착해버렸대. 자기들이 결심을 해. 그 얘기가 거기 계속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에 대한 얘기가 거기 계속 나와요. 27절에도 므낫세 지파가 쫓아내지 못했고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했고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했고 아셀도 쫓아내지 못했고 33절에 납달리도 쫓아내지 못했고 그 34절 좀 보세요. 34절 역전당했거든요. 34절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오히려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대요. 결심을 하고 아모리 족속들이 오히려 이것들 봐라 우리 가만히 내버려두네. 결심을 하고 단 자손을 산지로 험한 산지로 몰아내버렸어요. 이게 사사시대였다. 2장 10절로 가서 보십시오. 사사시대에 두드러지는 특징들입니다. 10절에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때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래도 성경을 교육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믿음을 체험한 세대예요. 그거 여러분 고스란히 교육시켜가지고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교육시켰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시키지 않고 여호수아 자체도 후계자를 안 만들어 놓고 죽었는 판인데 누가 여러분 믿음의 교육을 시킬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던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신세대만 남았는데 그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남았다 이래요. 여호와를 모르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 우리에게 가장 끔찍한, 우리 교회에 일어날 가장 끔찍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갔던 믿음의 세대들이 세상 떠나고 없어지고 남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남아있다.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제 사사시대에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심지어는 바알들을 그냥 섬겨버려요. 12절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어요.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상단지가 아니죠.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깎아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거 하나님이다 세워놓은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교회 와도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시지? 하나님 어떻게 생겼지? 하나님처럼 생긴 거를 우상, 인형을 깎아 만들어서 여기다가 신상을 만들어 놨다든지, 그리고 하나님 저기 계셔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 하나님 그거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쪼잔하게 무슨 하나님이 나무 깎아 만들고 그거 나야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이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하는 족속들이냐? 아스다롯 신상을 만들어 놨어. 바알 신상을 다 만들어 놨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암흑기가 오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우상은 눈에 보이니 그 우상에게 신세대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교육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더니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그냥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역전당한 거죠. 자, 3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지금 사사기에는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아버렸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절대 이방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결혼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시켜버린 거예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 4장의 1절로 가서 보니까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더라.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이게 반복되다가 이걸 한번 끊으셔야 되겠는데 누구를 통해서 끊으시냐면은 여러분 잘 아는 기드온을 통해서. 여러분 사사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볼 사사는 몇 명 안 됩니다. 기드온과 삼손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나머지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성경 공부를 할 때 각 사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기회가 오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사사기 개관만 보기 때문에 기드온과 삼손에 대해서만 조금 볼 겁니다. 그 이제 6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6장 1절에 여호와 앞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였더라. 이미 역전당했거든요. 이미 역전당했는데 이 역전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사사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 6장 1절에 보시면은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에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해가지고 그들의 통치를 받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대가였어요. 대가. 그래서 이제 미디안 족속의 손에 7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니까 6절에 가서 보니까 6장 6절에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을 버려놓고는 이때
견디지 못하겠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자, 7절에 6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내용을 여기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하나님 언약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하나님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언약 지키나 안 지키나.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다. 이 얘기를 딱 하시고 나서는 이들을 구원할 사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뭐 하시냐면 진짜 여러분 뭐 하시냐면 저 좀 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참 이때 기드온 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기회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항상 기회냐? 아닙니다. 항상 기회냐?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저도 사람이잖아요 이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도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한다는 얘기는 자꾸 인간적인 건 나도 사람인 걸 좀 알아줘요. 나도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회, 믿음의 기회 이거를 주셔서 내가 그거를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여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여삐 여기셔서 주시는 기회를 누가 지혜롭게 탁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탁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싶어서 기회를 허락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 잡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깜깜한 암흑 시기에 계속해서 악을 행하더니 역전돼 버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깎아만든 우상에게 가가지고 하나님도 아닌 것에 대해서 절하고,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언약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셔야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사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니까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이때 그 전 사사들까지는 여러분 안 돼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안 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보셨어요? 안 되는 교회. 저도 여러 차례 교회들을 개척부터 시작했거든요. 정말 여러분 믿음의 일이 막 술술 되는 교회가 있어요. 안 되는 교회도 있어요. 안 되는 교회는 뭐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는. 저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우리 교회는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되는 교회예요? 사사 시대는 어떤 사사가 다 와도 안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싶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싶어서 먼저 이들에게 깨달으라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를 보내가지고, 족속을 보내가지고 7년 동안 다스리게 만들어버려요. 얼마나 괴로운지 다시 이들이 버린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서 너희에게 구원자로 보냈는데 저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여주마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송하면서 아멘 해야죠. 저 원수 같은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쳐 주겠다는데. 그래서 기드온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저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치를 사람들 모이라 딱 하니까요, 세상에 진작 그렇게 좀 하지.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이따위로 하더니 서로 미디안 군대와 싸우겠다고 몰려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여러분 몇 명이 몰려들었대요? 예? 몇 명이 모여들었대요? 오늘 꼭 기억하고 가세요. 32,000명.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엄청 많이 모인 거예요. 32,000명. 이때 미디안 군사는 몇 명? 10만 군사예요. 그래도 부족하죠. 32,000 대 10만. 여러분 그래도 부족해요. 그런데 32,000명이 딱 왔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많아. 잘라내. 그래서 몇 명까지 잘라내요? 300명까지 잘라내잖아요. 세상에. 저 10만 군사를 32,000명도 적은데 300명까지 잘라내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으로 넘어가서 7장 7절에 7장 2절부터 보시죠. 7장 2절에 찾으셨습니까?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왜 그러느냐?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할까 봐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10,000명 남았는데 여러분 이 10,000명도 아직도 많대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뭐하니? 많대요. 왜 이렇게 잘라내시는 거예요? 300명까지? 자기들 스스로 지들 힘으로 미디안 군대 물리쳤다고 교만이 떨까 봐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300명으로 추스렸는데 7장 7절로 내려가서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 300명 가지고 미디안 군대와 전쟁 치릅니다. 자, 그리고 8장 28절로 넘어가 보세요. 8장 28절. 그 결과물이 여기 이렇게 나와요. 8장 28절.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믿음의 일들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아주 두드러진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결국은 기드온도 죽고 세상을 떠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33절에 보면 믿지 못하시겠습니다만은 8장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다 잊어버렸다는 거. 다 잊어버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영적 암흑기. 오늘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서 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사사기 남은 부분들을 좀 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 우리 날마다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이 어둠이 몰려오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해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믿음이 살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암흑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여러분 영적 암흑기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온교회가 이 아산 지역에서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